인천 하면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메가더 장군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인천에서는 해외로 여행을 갈 수 있는 국제공항도 있고, 또 새로운 송도, 신도시가 있죠. 제주 하면 돌, 바람, 여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부산은 해운대, 또 자갈치 시장, 또 국제영화제 같은 것들이 떠올려집니다. 해외로 보자면 이집트 그러면 스핑크스나 또는 피라미드가 생각나고, 브라질 하면은 축구, 삼바춤 등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각 도시, 나라를 생각할 때 그것을 생각하는 그 나라와 도시의 대표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덴은 정치와 철학의 중심지였고 우상의 도시였다고 살펴보았습니다. 마라톤의 발상지요,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우상들이 많았던 곳이었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 하는 고린도 역시 상업과 무역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로서 음란과 타락의 도시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데, 코린트 운하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곳이 여기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오늘 번영했는데 타락했다. 이것은 늘 같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의 마음 심경은 어떠했는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죠.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아덴에서의 전도가 성공이었냐 실패였느냐, 그것을 어떻게 결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다른 곳에 비해서 열매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의 마음속에 실패와 낙심한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잘 될 것이다, 지난번처럼 승리할 것이다, 이런 마음보다는 실패가 반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에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연약함에 허덕이던 바울에게 대반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은 기대치 않았던 고린도,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고린도에서, 장기간 머물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고린도에서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틀어서 가장 오랜 기간인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울이 가졌던 마음 때문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약한 마음이 뭐가 좋고 두려운 마음이 뭐가 좋고 심히 떠는 마음이 뭐가 좋겠느냐 싶지만은, 그렇게 약함을 인정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언제 역사하고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던가요?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연약함에 허덕이는 사람, 부들부들 떨면서 나는 못합니다 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셨던 것을 알 수 있죠. 호렙산에서 80세에 결이 다 썩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번번이 말씀하시지만 번번이 못 가겠다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 모세, 나는 도저히 갈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깡 놓고 있는 그 모세, 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내셨습니다. 20세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두려워서 갈 수 없습니다 말하였던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민족의 미래를, 70년의 역사를
이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도 하셨지요. 성령 받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였던 이 120명의 문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강림했고 교회는 탄생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어 젖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경의 역사를 안다면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를 들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조금 배웠다고 지식의 머리를 들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조금 가졌다고 경제력의 머리를 들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조금 경험했다고 경험의 머리를 들지 말아야지요. 내가 성경을 조금 보았다거나 내가 기도 좀 했다거나 내가 신앙의 경력이 조금 있다고 직분을 좀 받았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낮아진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강하다고, 내가 좀 할 줄 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 못하다고, 내가 조금 약하다고, 내가 좀 할 수 없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그리고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강함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겸손하시고 엎드리시고 고개를 들지 말고 고개를 숙여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대반전의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에서 철저히 연약했고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오늘 고린도에서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강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에 여러 사역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약하였던, 두려웠던, 염려 많았던 바울에게, 실패인 것 같았던 그를 일으켜서 놀라운 대반전의 은혜를 주셨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선물을 주셨는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2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염려하는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붙여주셨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 그들은 국제 부부라고 할 수 있겠으니 남편은 유대인이요 아내는 로마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이상적인 부부였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6회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남편이 먼저 2번, 아내가 먼저 4번이 나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믿음으로 하나 되어졌던 사람들, 참 이상적인 부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아내도 믿음이 좋은데 참 멋진, 둘 다 믿음이 좋은 그런 부부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산교회 부부된 성도들은 이런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을 갖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앙적인 부부였습니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아볼로를 가르칠 정도의 실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헌신할 줄 아는 부부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섬길 줄 알았으니 바울을 위하여서 너무나도 잘 섬기고 바울을 동역해 주었던 사람들이지요. 이 부부는 사실은 로마에, 이달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가 서기 50년경에 2만 명의 유대인들을 자신이 살던 고을에서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쫓겨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오늘 이러한 고린도에 바울이 당도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바울 역시도 오늘 동역자들이 지금 함께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교 헌금이 자기가 충분히 쓸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비량하면서 자신의 직업인 지금 사역에 전력하지 않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 바울의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만나 교제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을 전지적인 하나님의 시점에서 이 상황을 한번 재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덴에서의 실패를 통하여 고린도에 와 낙심하고 마음이 심히 두려웠던 바울을, 영적 침체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바울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한번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통하여서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부부를 그곳에서 옮겨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바울이 내려오고 또 이 부부는 로마에서 오므로 오늘 고린도에서 이들이 만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위로에는 참으로 치밀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 두 부부는 어떤 위로였을까? 로마서 16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원래 목회자들은 상대 목회자를 향하여서 동역자 이렇게 부릅니다.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다른 목사님을 호칭할 때 동역자라고 많이 하지요, 흔히. 그런데 오늘 바울 선교사는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없으면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들이었고 너무너무 사역에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1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을 위하여,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버린 사람들이 이 두 부부였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물러 사역하는 1년 6개월 동안 자신들의 집을 내어주고 또 자신들이 번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하여서 선교 헌금을 이들에게 조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후에 이들이 이제 1년 반이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떠나려 할 때에 바울보다도 먼저 에베소로 가서 바울이 사역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한 사람들이지요. 또 이들은 훗날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을 때에 바울의 로마여행에 앞서 그들이 쫓겨났고 박해를 받았던 지역을 이지만은 그 로마에 다시 가서 바울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로 연약함에 빠져 있었던 바울에게 이 부부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한치도 오차가 없는 그 타이밍이 이를 바울을 위로하게 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동역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서 오는 것인지 못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는, 그래서 만나지 못하는 안동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어 때와 시기를 어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물고기 뱃속에서 한 세계를 정확한 시에 정확한 낚시를 통하여서 얻게 하셨어요. 엘리야에게 사렙다 과부를, 엘리사에게 수넴 여인을, 아브라함에게 한치에도 오차도 없는 숲을 사이에 순양 한 마리를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제공하시는데 너무 늦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찾아와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찾아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선물은 실라와 디모데였습니다. 오늘 5절 말씀 읽어보지요. 시작. 바울은 베레아에서 잠시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 전도의 일행입니다. 이들을 아덴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나 만난 후에 다시 그들이 함께 고린도에 내려오지 않고 이들에게 각자 미션을 하나씩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수행한 다음에 다시 고린도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 홀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신라에게 준 미션은 선교 헌금을 모금하여라. 그렇게 넌 빌립보 교회를 방문해라 하는 미션을 주었습니다. 반면 디모데에게 준 미션은 개척교회 시찰을 좀 해야겠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보아라 하는 미션을 주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미션을 주었던 아덴에서 미션을 받았던 자들이 약속했던 대로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만났던 오늘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던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저는 오늘 생각하면서 아마 약속의 땅 정복을 앞두고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두고 그 12정탐꾼들이 무엇이라고 보고하는지를 듣고자 했던 모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이렇게 돌아온 실라와 디모데가 무척 좋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말씀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하고 바울이 이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는 것을 통하여 그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미션을 완수하고 왔는데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야, 데살로니가 개척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더라. 신앙에서 탈락하지 않았다. 무럭무럭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오 나가야 지방에 소문이 났다 하는 것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오늘 사람을 사용하시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곁에 있었던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 그들이 묵묵히 오늘 성경에 많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 바울 곁에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정말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주는 것으로 바울의 마음이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세워진 교회와 데살로니가 세워진 교회가 그들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가 목회자에게 큰 위로를 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고 애쓰고 힘쓰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에 때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때로는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큰 위로를 받는 것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를 향하여서 아직도 제가 6년째, 지금 만 6년째 여러분과 살고 있는데 처음과 같이 아직도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고 그래도 좋게 생각해주고 좋게 봐주는 것을 앞에서 어떤 성도들은 앞에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뒤로 돌려차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감사가 되고 큰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믿음이 자라고 영혼이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참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의 말씀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라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서로를 통하여 위로를 전하고 서로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서로 간에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실망한 바울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많은 기간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예수님의 환상을 몇 번이나 보았을까? 우리 생각 같으면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본 거 아닐까? 매일매일 주의 음성을 들은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환상으로 또 직접적으로 나타나 말씀하신 것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한 3번 정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고린도에서 낙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9절로 10절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낙심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많은 핍박을 당했지요. 그래도 바울은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잘 지내왔어요. 그런데 오늘 아덴에서의 실패, 고린도의 모든 이런 우상의 기지와 음란하고 악한 그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한 거예요. 우리 성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실망하고 우리가 늘 곧 빠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발을 헛디는 것처럼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과 낙심, 실패가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때 오늘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잡혀갈 때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다시 복귀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지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은 로마로 갈 때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 2주 동안 바람에 광풍에 어떻게 되어질지 한치 앞을 모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예수님은 바울의 사역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직접 나타나 환상을 주시며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울하게 그렇게 실패 속에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용기를 건네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힘들고 낙심 가운데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바울처럼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서 좌절하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바울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보여주셨으니까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나에게는 이렇게 힘이 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은 이 타이밍에 나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환상도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오늘 저는 베드로후서 1장 18절로 19절로 여러분에게 대답해 주고 싶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변화산에 올라가서 엘리야를 보았던 사람이죠. 모세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의 환상을 보았던 자예요. 그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 강력함을 체험했던 사람이지요. 감옥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천사가 찾아와서 그를 꺼내는 그런 기적을 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가라는 주의 음성, 보자기의 환상을 보았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
이 사도 베드로는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상과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을 체험하였던 사람이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8절로 19절에 말하기를 내가 보았던 어떤 환상보다, 내가 보았던 어떤 기적보다, 내가 보았던 어떤 경험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절망과 낙심 속에 허덕이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받았던 환상, 베드로가 경험하였던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있으므로 오늘 그 말씀이 내 것이 된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능력을 입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면 낙심에 빠진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몇 구절 말씀을 살펴볼 때에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환상 안 보여주어도 좋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꿈에서 어떠한 계시를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따라가다가 우리의 신앙이 실패할 수 있어요. 오늘 어떠한 목사나 어떠한 리더나 어떠한 선생을 우리가 만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생명의 말씀이 있으므로 그 말씀을 곧 예수님으로, 곧 하나님으로 받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능력을 덧입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을 찾지 말고 오늘 우리가 낙심하여 있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생명 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하여 낙심하고 실망하고 염려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마치 골리앗을 만난 것과 같은, 도저히 돌파할 수 없을 것 같은 침체를 경험한 것이죠. 그런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 예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찾아오셔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의미요. 또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목사를 통하여서, 때로는 성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의미이며,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선물을 집어들고 다윗의 물맷돌을 손에 들고 오늘 골리앗과 같은 고린도에서의 낙심을 깨고 아름다운 열매로 그의 사역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하십니까? 여러분 염려가 되시고 낙심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위로를 건네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이 모든 낙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고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승리를 외치는 하나님의 권능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위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해도 주님은 나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께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